출애굽기 20장, 좀 하울링이 있네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어디까지 살펴봤는지 기억나세요? 거기 뭐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날 텐데 4주 전 설교가 기억이 날까?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왕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요.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율법,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출애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제는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여러분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들,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르다고 생각했던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모든 기준들, 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하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이지요. 애굽에서 배웠던 기준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것들을 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다 놓아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한국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큰 그 어떤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 회복, 은혜 이런 것으로 다 치환시켜 놨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다 하지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워낙 많이 깨졌잖아요. 삶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복도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신앙을 온통 그것으로 다 100% 치환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도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지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들이 충만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십계,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우리 그 레위기 묵상하시면서 참 수고들 많으신데 그거 정말 잘 읽지 않으면요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는 것 같죠. 제사장에 대한 얘기면 또 하고 또 하고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 계명이라 그러는데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또 사람들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위생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다 카운트해 보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대요. 물론 카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하여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은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고 집약한 율법의 가장 어떤 요약 정립한 또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처음 4개의 계명과 뒤에 6개의 계명입니다.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 6개에 대한 것은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을 다시 10개를 줄여서 정말 짧게 줄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다 줄여주셨어요. 다 요약하고 줄여주셔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이것이 정신이고 가장 줄여놓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과 이웃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족,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죄와 타락과 부패하고 잘못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서 온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인간을 영혼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는 존중이 아주 강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을 때는 존중하는 거예요. 이웃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존중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어떤 대상이나 이용할 어떤 그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섬기라는 거예요. 최고로 섬긴다는 것은 먼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지요. 최고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섬겨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주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요, 주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충성을 바칠 주인을 찾습니다. 충성을 바칠 주인을 찾아요. 인간을 대상으로 주인을 찾기도 하고, 현대 사회에는 그것이 어떤 가치나 또는 돈이나 어떤 자기의 원하는 지위나 이런 걸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하여간 인간은요 무엇인가 충성을 바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명량 이순신 이런 거 보다 보면 왕이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쳐서 생명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피가 확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인간됨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은 충성을 바칠 주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야, 저 사람 참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전쟁 영화 같은데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명량 이순신 막 이런 거 보면, 예, 우리 안에 와, 정말 멋있다. 야,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왜 올라오겠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야.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필요해요. 인간은 누구나 주인이 필요해요. 주인을 찾지 못한 인간은요, 그래서 그 안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느껴요. 이상하다. 내 인생은 뭐지?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허전함을 느끼신다면, 그런 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아직 주인을 못 찾은 거야.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충성을 바칠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충성을 바쳐야 될 그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최고의 충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최고의 충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헬라어로는요, 충성과 믿음이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 충성,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 두 단어가 구분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충성이나 믿음이나 같은 단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가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특징은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 분, 한 존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두 왕을 섬긴다? 네. 명량 이순신이 조선의 왕도 섬겼는데 이토 히로부미도 섬겨. 그럼 그게 무슨 충신이야? 그것은 역적이죠, 역적. 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분께만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분께만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는 나뉘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참신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현대에는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들, 그런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뿐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독한 말씀 같죠? 지독한 말씀 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충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은 그 무엇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량 이순신 막 이런 거 볼 때 말이에요. 야, 정말 충성된 이순신 장군을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감동되고, 참 저 사람 멋있다 그랬을 텐데, 이순신 엄마가 봐도 그랬을까요? 이순신 엄마가 이순신을, 그 당시에 물론 돌아갔었겠죠, 만약 살아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난 어떡하고 너만 사람이냐? 너 말고 원균이도 있지 않냐? 일로 와라 이놈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으러 가겠다는데 가라 그런 엄마가 얼마나 되겠어.
충성을 나누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나누어지게 한다. 오늘날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1순위는 엄마 아빠입니다. 제가 뭐 선교사들 여러 명 이제 허입하고 파송하고 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하면서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예는 10%도 안 됐어요. 뭐 장로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약간 자녀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뒤집어지고 보세요. 일단은 90%는 그러세요. 자,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여기 조금 마음 뺏기고 저기 조금 마음 뺏기고 다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너덜너덜해진 거,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충성이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충성이지. 할렐루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세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일단 난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 정말 은퇴하고 나서 못 절려고, 은퇴하기 전에 드리시라고. 전에 파릇파릇할 때 드려야지. 응? 물론 뭐 은퇴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는 거 참 감사하긴 한데, 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꼭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내가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도록 사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전에 일단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을 물건처럼 막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속이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중받아야만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그것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약에 610 몇 세 가지 이렇게 쭉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 나누지 않은 최선의 것을 드리면 이 율법들은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정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존중하면서 대하면 뭐 구약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뭐 율법 하나씩 다 기억하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해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율법들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내용 못지않게 어쩌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 또는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봤는데 그 바로 전에 보면 19장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 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바로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셋째 날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틀을 기다리라는 거야. 이틀 동안 뭐 하는 거겠어요? 준비하는 거지.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키라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내용만 띡 하고 던져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하는 태도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현대의 서구 기독교가 맞는 위기는요,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위기고 문제죠. 사실 여러분, 말씀의 내용, 지식만으로 얘기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나 가지고 계세요? 그 모르긴 몰라도 이게 조사해 보면 평균 한 권은 아닐 거야. 그거보다 많을 거야. 평균 2권, 3권은 될 거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한 권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저도 어저께 잠깐 책상 정리를 조금 하느라 이렇게 봤더니 뭐 성경이 10권도 넘게 있더라고. 10권이 뭐야? 그러니까 진짜 뭐 10몇 권이 있어요. 이렇게 주르륵 있고 옛날에 읽던 성경들부터 시작해서 낡아가지고서 성경이 낡으니까 좀 버리긴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다 꽂아놓은 성경들, 뭐 옛날 버전들, 또 뭐 하여간 뭐 버전별로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판 나왔죠. 또 낡아서 안 읽는 성경들, 또 누구 선물 주려고 사놨다가 못 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권이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평균 한 서너 권씩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 정도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서너 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앱에 또 있잖아요. 앱에 여기 깔려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앱에 있지요. 또 혹시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거기도 깔려 있지 않으세요? 그죠? 혹시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거기도 깔려 있지 않으세요? 설령 이게 깔려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얼마든지 성경 내용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홍수예요, 홍수.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세나 뭐 이때뿐만이 아니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온전한 성경책 한 권 가지는 것이 정말 평생의 소원인 이런 시대였는데 불과 이것이 한 반세기 만에 성경의 홍수가 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이미 우리 손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 모든 좋은 설교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요 정말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요 참 무한 경쟁의 시대야. 무한 경쟁. 옛날엔 그랬잖아. 옛날에는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뭐 테이프 갖다가 억지로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최고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 들어가 보면 약간 장장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요즘 쟁쟁한 목사님 설교만 있는가? 아니야. 이미 소천하신 분들 설교까지도 다 있어 이 안에. 하용조 목사님 뭘 어떡하라고. 하여간
그러면서 또 아무 때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뭐 출근하면서도 듣고 참 목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또 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서적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죠.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시작할 때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석 전집을 하나를 삽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주석 전집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집을 사면요, 지금도 제 방에 올라가면 있는데요, 보통 뭐 한 30권, 40권짜리 세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벽면 하나를 꽉 채우는 주석이 쫙 있으면 이제 뿌듯한 거죠. 이거 보고 있으면. 그거 뭐 수십만 원,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전집 세트를 딱. 근데 요즘은요, 그 전집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 똑같은 전집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집이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태블릿에도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펴면은 다 나와요. 그리고 뭐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뭐 그거 말고도 약간 좋은 주석, 좋은 그런 참고 서적들은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면 구할 수 있고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 뭐. 그리고 과거에는 또 구하기 어려웠던 뭐 캘빈이 쓴 주석집 이런 것들, 물론 영어긴 한데 정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이나 제 태블릿을 열어보면 하여간 고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명하다고 한 주석이 한 20세트는 있어요. 주석 20세트가 제 안에 있다고. 야, 옛날에 한 세트 가지고도 이래 20세트 이상이 이 안에 있어. 성경 연구하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영적으로도 성숙한가? 대답이 없으시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더 충성되고 그만큼 더 사람들을 온전하게 대하는 그 성숙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오히려 우리의 훨씬 전 세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때보다 많아졌는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은 그 지식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틀 동안을 준비를 시켜요. 태도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던져줘 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받을 태도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을 받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들을 쭉 묵상을 해보면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요구되는데, 첫 번째 태도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첫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얘기함 같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person to person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라고 하는 한 인격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이 성경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순종이지 말씀을 마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윤리처럼 습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감동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저 지식 이상으로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문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대할 뿐이지.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친밀하고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말씀으로 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게도 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놀랍고 가장 흥분되는 변화는 이거였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막 열정, 소망,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격 자체가요, 영화나 책을 2번 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거 뭐 이렇게 곱씹어서 2번, 3번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죠. 제 평생에 2번 이상 여러 번 읽은 책은 성경 빼고는 삼국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요, 뭐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이게 2번 읽어본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영화는 진짜 2번 본 영화 없어요. 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끌려가가지고 피할 수 없어서 본 건 있어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고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도요, 그거를 이렇게 2번 찾아서 본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말이에요, 2번이 아니고 수백 번을 읽었는데 지루하지가 않아. 제가 만약 다른 책을 이렇게 읽었다면요, 미쳐서 돌아버렸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다 아는 내용 읽고 또 읽고, 그게 뭐, 저는 성격상 그걸 잘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감격이 새로워.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또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의 관계. 제가 연애한 기간까지 지만 30년 됐는데 30년을 매일 만나서요, 매일 얘기를 합니다.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30년을 같이 사는데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해요. 뭐 태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점심 뭐 먹을래? 뭐 이거는요 30년 동안 뭐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였다면 돌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벌써 돌아버렸을 거예요. 30년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돌아버리지. 그런데도 안 돌았어. 안 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좋고, 얘기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함께하고 싶고. 왜 그래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살아계신 인격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래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 사역 가면은 보통 하루에 뭐 짧아도 8시간, 길면 10시간, 뭐
필 받으면 12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거든요. 다른 책을 그렇게 읽었으면 돌았을 거예요, 정말. 그것도 똑같은 거를.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전혀 힘들지도 않고 읽을 때마다 막 너무 신이 나고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막 감격이 되고,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무슨 신비야.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누리시고 계시다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생명 없는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19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라면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와는 다른 것이죠. 이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존경에서부터 나오는 부담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아주 존경하는 사람 앞에 정말 내가 평생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막 따라가고 싶고 이랬던 큰 사람 앞에 서면요,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경외지요, 경외. 너무 하여간 이 위대하고 너무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 서니까 막 이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떤다고 하는 것은 막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요하고 존경하고 무겁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을 따라갈 때는 항상 이 경외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존경도 없고 아무런 경외함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아무런 존경도 아무런 경외함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툭 말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 말을 듣고 따라하냐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왜 듣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뭐 좋은 말씀 흘려보내고, 그냥 뭐 위로가 되는 말씀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게 되지 그 말씀을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축복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랑의 매를 드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실까요? 아니면 무조건 뭐라든지 다 용서하실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말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 태도를 보면 다 두 번째를 믿고 있어.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허허허허 그냥 웃음, 마음씨 좋은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태도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앞에 경외함이 있다면 달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 구약이 아닙니다. 이거 신약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진짜로 멸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어. 그러면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가면 죽는데 계속 고집 쓰고 가면 진짜 막 두드려 패서라도 얘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진짜 멸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아라는 거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말씀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그래서 경외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믿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리얼하지 않은 거야. 안 그래요? 지식으로는 다 이거 알고 있잖아.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까? 별로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이렇게 리얼하지 않은 거야. 뭐 하나님 뭐 그냥 그러시다 말겠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 그 안에 믿음이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걸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진짜 있다면 그게 믿음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정말 믿음일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그 안에 깊은 곳에는요, 뭔가 흔들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자기도 몰라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거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거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딱 보는 순간, 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 이것이 두려워 떨게 한 거잖아.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순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실제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 하나님이 계시잖아. 거기서부터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사람이다 그렇지, 뭐 이 정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거지. 뭐 이 정도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발목을 삐거나, 그때 우리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뭐 애가 아프거나 무슨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 관계성의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다가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죠. 어느 순간에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에이, 설마 무슨 미신 같은 얘기,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이러다가 관찰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제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이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였는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제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거기 있는 거야. 와, 이 두려움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다시는 그런 문제로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야. 이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친밀함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절반이라는 거야. 나머지 절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나와 있잖아.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서 두려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너희에게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떨고 있는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여러분 명확히 못 박아 얘기했어요.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친밀함이라면 두 번째는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가 마치 엑셀레이터라면 두 번째는 브레이크예요. 차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붕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엑셀이 있고요, 끽 스탑하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함,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안에 막 열정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울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게 하는 엔진이에요. 이거 붕 하고 밟아서 차가 확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멈추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걸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끽 멈춰 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사고가 날지.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어. 치유하시는 좋으신 은혜의 사랑의 무한한 용납의 하나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엑셀을 밟습니다. 붕 하고 달려나가지. 근데 멈춰야 될 때는, 분명히 멈춰야 될 일들이 있거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멈춰집니까? 절대 안 멈춰집니다. 제 경험에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멈춰져요. 그건 그냥 달려나가게 하는 거지. 멈춰지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들이 들어야 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멈춰서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차에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멈춰 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이 감각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는 거야. 그냥 달려나가긴 하는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않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뭐 사람이다 그렇지 뭐, 아니 누구나 하는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해요. 브레이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차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엑셀도 있어야 되지만 브레이크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정말 최고의 충성으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항상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흥분, 기쁨, 열정, 황홀. 맞아요. 예배에는 그것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임재, 그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식이나 죽어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황홀함과 기쁨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함께 맛보게 되는 하나님, 그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또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큰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충성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최선의 것을 들여서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뉘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셔서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또 혹시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넘어지지 말지어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지어다. 주님, 이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